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죠? 시작. 그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이 길을 가는 도중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에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또 다른 이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먼저 제가 가서 저희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또 다른 이도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다만 먼저 제가 제 집에 곧 가정에 있는 자들에게 고별 인사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둡시다. 이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죠? 요 누가복음 문맥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루살렘을 향한 그 여행이라는 배경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7절에서 61절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세 사람과 관련해서 특별히 본문을 보니까 따르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57절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해요. 59절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자신을 따르는 데 있어서 미리 생각해야 할 것,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또 무엇이 요구되는지 그것을 교훈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57절에서 61절 이 말씀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과의 대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올바른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교훈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중에 정말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똑바로 보게 되었고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또 목표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우리는 인생의 길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의 인생과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가는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을 좀 더 잘 걸어가기 위해서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또 무엇이 요구되는지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목적지만 알고 어떻게 가든 알아서 가겠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살고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 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돌이키는 그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려주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답부터 얘기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 말을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지금 이 사람처럼 놀라운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와서 어떻게 얘기하죠? 주여, 당신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그럽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은 그냥 생각 없이 쉽게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께 해야 할 말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그 길이 어떤지 잘 모르고 이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오해하고 잠시 동안 그분을 따르다가도 떠난 사람들이 많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기적을 보고 또 그분이 제공하시는 빵을 먹고 따랐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르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 결국에는 아무런 저항 없이 잠잠히 고난의 길을 가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떠나게 됐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당신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어떤 것인지 계산하지 않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떠한지 알려주고 계세요. 58절에 보면 여우들도 굴들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건만 인자는 그의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우들도 굴이 있대요. 팍스홀 아시죠? 참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잖아요. 성경에. 참호. 그러니까 야간 전쟁할 때 그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참호 아시죠?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나를 따라온다고?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둥지들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하죠? 피조물은 자기의 보금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창조물들을 창조하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늘 자신의 사역을 하시는 데 있어서 쉼없이 계속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니셨지만 자신이 누울 자리조차도 없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을 희생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것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일일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냥 멋들어진 인생, 그분을 따르면서 어떤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접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결국에는 자신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을 따랐더니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되면은 당황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대로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는 중에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사실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가는 길은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삶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경험하는 어떤 희생도 없다면 잘못된 길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로 착각하면서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말이거든요.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멸시와 조롱과 시련, 고난을 참고 견디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할 것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곧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나를 부인하고 그분과 십자가에 달렸던 그 십자가, 구원받고 나서도 여전히 내 육신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내 자아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십자가, 그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른다고 한다면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이 있어요. 또 마땅히 달려야 하는 내 몫으로 주어진 경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그 삶의 무게가 각자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가면 나에게 오는 그러한 희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희생을 하고 있는지, 뭔가 대단한 희생을 생각하지 말고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된다고 그런 생각 말고, 목숨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자존심 먼저 버려야 돼요. 그게 희생이에요.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이기심부터 내려놓는 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뭔가 대단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작은 섬김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도 희생이라고 볼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는 것,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 그것도 희생일 겁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내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라도 담아두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희생일 것이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 또 내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희생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이러한 희생이 따르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가실 수 있나요? 이러한 희생을 감당하고 우리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면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분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을 한번 보세요. 59절.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하고 있죠?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버지를 장사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따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처럼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신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까 그 일을 먼저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신의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 요청에 따라서,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지 보세요. 60절에 죽은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러나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그죠? 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중요한 일인데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도 치를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이 요청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허락을 구한, 지금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봐야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돌아가시면 유산을 정리하고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아버지의 나이가 많거나 아니면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말대로라면 그는 언제 있을지 모를 그 일을 계속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따른다는 그 일을 기약 없이 미루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5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핑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핑계.
예. 예수님께는 이런 핑계가 안 통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과의 모습과 확연히 차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장례를 치르는 일은 다른 가족도 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즉시 따라야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를 때 누구에게나 이러한 핑계가 있습니다. 예.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분의 요청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면서 당장 내가 있을 이득과 손실을 따지게 돼요. 생각해 보겠다고. 그리고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더 괜찮은 날이 올 거라고 그러면서 내일로 미루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때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생각으로만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핑계를 뛰어넘는 것이 헌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것, 그것이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헌신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핑계를 아시고 그가 핑계를 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을 주신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무시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지금 잡아주신 것이거든요.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은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첫째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수시로 점검해야 할 그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나의 가장 우선적인 헌신의 대상이 예수님인지, 그분에 대한 헌신이 나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인지 살펴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오더라도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헌신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미루기를 잘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그 헌신의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항상 상황이 되면 자신은 언제든지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에요. 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다만 상황이 지금 아직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것 뿐이라고 핑계를 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에요. 문제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나의 상태인 것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나의 삶이 말해주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지금은 하지 못하지만 나중에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도약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높이 뛸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헌신할 수 있는데 무엇을 두고 고민하고 있어요? 주님을 위한 최선을 앞에 두고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향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이 최악은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과 최악을 두고 고민하지 않아요. 언제나 주님을 향한 최선을 위협하는 것이 차선이에요. 차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차선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차선에서 머무르지 마세요. 좋은 것보다는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가치 있는 것보다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최선의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옳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변함이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은 헌신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때 그 역사하심을 피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에서 핑계를 버리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가 본문을 다시 보니까 주님은 육신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죠? 이 말을 잘 보시면 육신이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육신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그죠? 주님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묘지에 누운 자는 그분에게 쓰임받지 못해요. 그죠? 어떤 고고학 자료를 보니까 3000년 전에 누워있는 미라 속에서 돌덩이 같은 곡식들이 발견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말라버린 씨앗들을 땅에다가 심으니까 그 중에서 70%가 싹을 틔웠대요. 생각해보세요. 그 곡식 씨들이 왜 미라 속에서 싹트지 않고 잠들어 있었을까요? 바로 죽은 자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햇빛 한 조각도 들지 않고 물 한 방울 맺히지 않는 그 죽은 자의 간 속에서는 생명이 전혀 싹트지 않았던 것이에요. 이 씨앗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토양에서 생수를 빨아들일 때 생명으로 움트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물론 그 씨도 썩음을 봐야 싹을 틔우거든요. 그런데 그 썩어질 씨도 죽은 사람 그 안에서도 싹을 틔우지 못하는데 하물며 썩지 않는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그 복음의 씨앗은 죽은 자에게 맡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산 자에게 맡겨졌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알면서 전혀 전하지 못한다면 미라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요청이 합당해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나를 따르라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대답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가혹하게 들을 수는 있지만 주님에 대한 헌신의 우선순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집안에 누가 돌아가신다면 장사 지내야죠. 그죠? 누가 아프면 돌봐줘야죠. 본문은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전심전력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을 비춰봐서 우리가 무엇을 진정으로 중요한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의 계획과 우리 자신의 욕망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왕국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1절에 보면 주여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자원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막상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는 첫 번째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은 지금 조건이 있는 것이에요. 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후에 따르겠다는 것이거든요. 먼저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원했어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고하는 것 당연하죠. 그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 안 된다고 대답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이번에도 예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작별 인사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 이제 가족들과 오랜 시간 동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언제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족들과 헤어짐이 아쉬움을 달래고자 하는 이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신다? 굉장히 매정해 보이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 대화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지금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좋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내리기에는 부족했어요.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태도는 합당하지 않다고, 어디에 합당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왕궁에 합당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온전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누어진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에요. 두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61절에 나오는 이 사람의 말을 우리는 앙설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주저하는 그 마음을 보신 것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요청한 대로 가족들에게 작별을 하러 돌아간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해야 될지 몰라요. 네. 가족들이 놔주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했다면, 마음을 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따라야 했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본다면 밭이 똑바로 이렇게 갈려질까요? 그러지 않겠죠. 여러분들 다 운전하시잖아요. 운전대 잡고 뒤를 돌아본다면 차가 똑바로 갈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스쳐 지나간 것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뒤를 돌아보면서 운전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갈 수 없을 것이에요.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이러한 또 교훈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열왕기상 19장 19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렇게 하여 그가 거기서 떠나 샤팟의 아들 엘리사를 발견하였으니 엘리사가 자기 앞에서 12쌍의 소들로 밭을 갈고 있었으며 자신은 12번째 쌍과 함께 있었더라. 그런즉 엘리야가 그의 곁을 지나며 그의 덧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라. 그러자 그가 소들을 남겨둔 채 엘리야를 따라 달려가며 말하기를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저로 하여금 저의 아버지와 저의 어머니에게 입 맞추게 하소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다시 돌아가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그를 떠나 다시 되돌아가서 한 쌍의 소들을 취하여 그것들을 도살하였고
소들에 쓰는 도구들로 그것들의 고기를 끓여서 백성들에게 주었으니 그들이 먹었더라.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를 따라갔고 그를 섬겼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는 밭을 쟁기로 가는 중에 엘리야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죠?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엘리사는 그 즉시 밭을 가는데 쓰던 그 도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쟁기질을 했던 그 소를 잡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주었대요. 돌아가려는 유혹조차 받지 않도록 스스로 다른 길을 없애버렸던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엘리사는 전심으로 엘리야의 부르심을 따라 그 길을 갔던 것이에요. 네. 그 부르심 이후에 엘리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거든 한결같은 신실한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결단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태도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먼저 이것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 왜 주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그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면서 왜 주라고 부르고 왜 주를 따른다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본 그 사람들을 여러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어땠는지 알 수 있어요. 롯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당하는 그 소돔에서 건져 주셨는데 소돔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봤잖아요. 결국은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구출되었지만 광야 생활 중에 이집트를 너무 그리워하는 바람에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죠? 근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구원 받았어도 이 땅에서의 삶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세상이 주는 만족과 즐거움에 매여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상속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에서 어떤 만나는 것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망설이지 말라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결단을 확실히 하라고 교훈을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루하루 결단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러한 결단함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다 나은 그 하루를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루는 주님을 따라가는 하루가 될 것이에요. 그 결단을 통해서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잠깐 하고 마는 그러한 아르바이트 같은 그러한 잠깐의 결단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삶이고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가 평생도록 신실해야 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셨으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에 주님이 되는 것이거든요. 주님 이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 우리가 주중에는 나를 위해 살다가
주일만 되면은 주님을 위해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 마치 막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켰다 껐다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든 뭐 가정에서든 회사에서든 어디서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스위치는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그 스위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로 개인의 모든 인생을 이제 주님께 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위해서, 정말 내 인생을 좀 더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만족하기 위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건강, 나의 물질, 나의 자녀, 나의 성공, 나의 꿈, 나의 가족,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다음에 자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고 가치 있는 길인 것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분의 은혜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편안하고 쉽게 갈 수 있는 잘 포장된 길도 아니에요. 희생의 길이고 헌신의 길이고 결단의 길인 것이에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쉽다고 한 적이 없으셨어요. 하지만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고 또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 가운데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길 끝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우리가 받을 보상은 크고 영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좇아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셨고 온전히 헌신하셨고 그 결심을 바꾸지 않으셨어요. 사명의 쟁기를 굳게 붙잡으시고 뒤돌아보지 않으시고 가장 값진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차례인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결심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가볍게 생각하거나 주저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그 무엇보다도 그분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소홀히 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그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죠?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것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자신이 넉넉해진 후에야 다른 성도들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신자들 중에서도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고 하고 교회에 나오고 싶지만 할 일이 너무 많다고, 우리도 너무 많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를 맨 나중으로 두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을 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맨 나중에 두었었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이 젊었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다고 맨 뒤로 두었단 말이에요. 더 죄를 즐기고 난 후에 믿겠다고 맨 뒤로 두었다는 얘기예요.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나서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들을 잃게 될 수 있으니까 맨 뒤로 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같은 마음 자세를 갖고 있다면 주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맨 나중에 두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왕국에 적합하지 않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맨 나중에 두고 산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맨 나중에 두실 것이에요. 네. 그럴지도 몰라요. 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은 항상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자신이 먼저가 되어야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가장 첫 번째 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에게 첫 번째 두는 것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보다 우선시 두는 것은 다 우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각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가장 잘 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선의 것은 최선의 자리에 놓고 차선의 것은 차선의 자리에 놓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일조차가 매우 힘든 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야만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실패하니까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인간은 약해서 실패하기보다는, 또 인간은 악해서 실패하기보다는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세상은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놓습니다. 그러나 세상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은 매우 바쁘게 돌아가요. 그죠? 눈 돌릴 새 없이 일정을 반복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바쁜 생활 중에서 예수님을 첫째로 두는 그러한 삶을 스스로가 훈련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2023년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신실하지 못했다면 2024년을 하루 앞둔 오늘 내 삶의 최우선순위, 그러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제치고서라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